자, 오늘 지난주에 함께 했던 시간들 속에서 우선 일곱 부활, 오늘 말씀 제목이 일곱 부활입니다. 네. 메모하실 분들을 위해서 미리 제가 먼저, 성경에는 일곱 가지 부활의 형태가 나와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두 번째가 뭐냐, 이제 순서대로 구약 성도들의 일부 부활, 다 부활하는 건 아니에요. 일부 부활. 그리고 세 번째가 뭘까요? 세 번째가, 성경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자, 세 번째,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영적인 부활. 자, 네 번째가 환난 전 휴거 때 믿는 성도들의 실제적인 부활. 요 정도면 끝났죠? 실제적인 부활까지 이루어졌으면 다섯 번째는 뭘까요? 모든 구약 성도들의 부활. 그리고 여섯 번째가 환난 때 환난 성도들의 부활. 일곱 번째, 백보자 심판 때 구원받지 않은 죽은 자들의 부활. 일곱 가지예요. 자,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혈과 육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살과 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말에 이런 거 있죠. 생자 필멸, 소멸이 다가옵니다. 죽음이 다가오죠. 그런데 성육신 하신 예수님도 우리들과 동일한 육신을 지녔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신 이유가 뭡니까? 성자 하나님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죽음을 경험하기 위함이죠. 왜 죽음을 맛보아야 됩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제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 중에 하나인데, 죽기를 무서워서 한평생 사망의 종로로 타는 모든 인간들을 놓아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린 그 속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났음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아멘. 믿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망을 밟으시고, 자, 첫째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모든 부활의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중요해요, 여러분. 아멘. 죽음을 붙잡고 있는 마귀 세력에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의 종로로 살 때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마귀의 종로로 살 때가 언제냐? 여러분들 그때가 언제예요? 믿기 전에. 믿고 나서도 그럴 수 있어요, 지금도. 왜? 세상의 신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는 교회 안에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공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의 복음의 강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복음의 강체가 여러분한테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여러분이 누리고자 했던 모든 복들이 사라진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악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해야 되는데, 자, 이런 장면들이 어디에 잘 나오냐 그러면, 다윗이 말이에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형들은 나이가 들고 키가 크고 몸집이 장성해지니까 군인으로 차출되어 갔는데, 아버지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동일하죠. 그래서 집안에 맏장자와 둘째, 셋째가 나가 있으니까 다윗에게 그때는 먹을 것도 공급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공급하기 위해서 자루에 넘어가 보냈는데 가니까 희한한 장면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기의 키의 2배는 될 것 같고 자기 몸무게의 4배는 될 것 같고
도저히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골리앗이라는 팔레스타인의 장수가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 죽을까봐 벌벌벌 떨면서 나가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먼저 저를 따라해 보세요. 목적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이다. 전신갑주이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사울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왕이 자 나가서 저자를 없애는 이스라엘의 군사가 있다면 우린 다 같은 이스라엘의 군사들이에요. 있다면 공주도 주고 세금도 면하게 해주고 재물도 주고 벼슬도 장군 자리를 주고 그 이상도 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마치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줄 것 같다.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공주도 준대, 결혼시켜 준대, 세금 면해 준대, 먹을 것도 많이 준대, 보석조도 준대, 자리도 준대. 그걸 다윗이 듣고 너무 놀라가지고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니까 이 녀석아 그것도 모르냐? 저 골리앗을 없애면 공주와 결혼하게 해주고 보석도 주고 자리도 주고 네? 세금도 없애주고 부귀공명을 약속하잖아. 다윗이 이때 분기탱천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분노예요. 목적이 다른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그동안은요 그렇게 다녔어도 돼요. 네? 교회가 그냥 예배 마구 드릴 수 있을 때는 이게 가능했어요. 교회 나와서 공주를 얻거나 이성을 만나거나 또 뭐 사업에 관해서 기도하고 물질이나 좀 얻고 어떤 목적 그것이 목적이 되었고 구원이나 영생이나 복음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았어도 그런 대로 교회 안에서 네? 잘난 척하고 신앙인인 것처럼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진영의 진짜 군인은 다윗 한 사람밖에 없는 것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훈련소에 군대에 들어갔을 때 보잖아요. 이미 오늘 하루 훈련 받았는데 군인처럼 말하는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군대가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는 훈련 끝나고 나중에 부대 배치 받으면 거기서 세상 표현으로 영원토록 말뚝박을 거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들이 언제 떨어져 나가느냐. 이제 훈련을 거의 다 받아갈 때쯤 되면 모의 훈련하는데 그때 피가 튀어요. 그때 그 소리들이 다 쑥 들어갑니다. 왜? 진짜 고달프다는 거. 멋진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보고 군대 와서 먹을 거나 잔뜩 먹고 뭐 돼지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게 군인이라고 생각했다가 기껏 모의 훈련 들어가갖고 네, 지면은 네, 세상 표현으로 좀 험하게 또 훈련시키고 뺑뺑이 돌려버리거든요. 근데 그때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격 훈련하다가 좀 못 쏘면은 밤새도록 연습시키고 죽도록 맞고 뭐 죽도록은 아니지 다 살아서 돌아왔으니까 그때 포기해버려요. 오늘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 것이 다윗처럼 말이에요. 신앙의 목적이 똑바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 감히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해? 이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잖아. 내 인생의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아멘. 그것을 대리하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고 그러므로 나는 골리앗 앞에 선. 오늘 우리는 부활신앙이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그 자체로 아브라함처럼 멜기세덱에 가서 분깃을 내려놓고 전리품을 내려놓고 열애 하나를 드리고 축복받기를 원하는 것이요. 그럴 때 나중에 어떤 일들이 계속 발생하느냐. 모리아산에 이삭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왜냐? 내 삶 속에 부활의 능력이 임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임하였을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자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은 그래서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되어야 되는 거지.
아멘. 여러분이 교회 나는 목적이 무슨 조건이어서 안 되는 거예요. 네, 이성을 만나 결혼하고, 네, 그리고 뭐 사업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갖고 축복받아갖고 내 차를 바꾸고, 지금 문제가 발생되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조건이 사라지면 그럼 그 사람에게는 교회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우리 속에 거하였을 때, 우리로 거처를 삼아서 우리 안에 거하였을 때, 그런 조건으로 매달렸던 모든 것들이 이미 너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혼을 안 시켜달라 그래도 결혼시켜주고, 네? 그리고 부귀와 영화와 벼슬자리와 그 다음에 명예와 건세가 자연히 따르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종이었던, 포로된 자들의 종이었던 다니엘도 말이에요,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이에요. 삶의 목적이 신앙이면 신앙, 교회면 교회, 이것이 자신의 전신갑주가 되니까 그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이 있는 곳을 향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으로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아멘.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오늘 7 부활을 살펴보기 전에 말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나는 부활의 신앙이 함께하여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사라졌는지를 알아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목적이 자꾸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위해. 영생을 얻게 하신 그 목적이 나에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아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목적이 분명할 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가 되었을 때, 아멘. 여러분들 세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네? 그런 어떤 나사로의 모습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환영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의 부활의 능력이 임할 때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아멘. 오늘의 목적도 어떤 돈 문제를 해결한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다, 그건 세상에서 이미 삶의 예배로 드려지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일주일간 열심히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 동반을 살고 지금은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목적을 이룰 때, 내일부터 시작되는 삶의 예배 속에서도, 6일간의 삶의 예배 속에서도 신앙의 본 목적이 이루어지고 목적의 가치가 더해지는 여러분 되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부활의 신앙이 그 속에 들었을 때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연소함을, 네? 언제나 주 앞에 내려놓고, 언제까지 그런데 우리가 연소할 거예요, 여러분? 연소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물질 앞에 약하고, 자식 앞에 약하고, 배우자 앞에 약하고, 뭐 술이나 또 향락 앞에 약하고, 그런 것들을 포장하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군복을 입었다면 말이에요. 언제 이것이 드러나느냐? 진짜 전투도 아니고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은 사울왕의 진영과 골리앗의 진영, 즉 다윗의 진영과 골리앗의 진영 속에서 목소리만 들리는데도 죽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움츠리게 되어 있고, 실제 전쟁이 벌어졌을 때는 아마 도망가기에 바쁜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교회 나오는 목적이 무엇이냐? 정말 부활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을 받았으므로, 네? 영혼 구원과, 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영혼토록 경배하면서 우리의 마지막 코스, 부활 이후에 들어갈 코스, 저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그 목적으로 내 몸이 쓰임받고 있고
내 시간이 쓰임받고 있고 내 환경이 쓰임받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돼. 아멘. 나중에 차갑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면 성경 요한계시록 뭐라고 그냥 스틱한다 그랬어. 영어로 침으로 뱉어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침으로 뱉어내는 정도의 어떤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이 불과 유황못에 떨어진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분명하게 주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부활의 신앙이 제대로 여러분 속에 내마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나라에 태어나갖고 한 80년 사는데, 살아가는데도 말이에요, 좌로 치우쳤다가 우로 치우쳤다가 어느 날은 예수 앞에 서가지고 잘못했다 그러고, 조금만 어떤 형편상황이 나아지면 언제 그랬냐 또 좌로 치우치고 또 우로 치우치고, 이러다 보면요 인생이 금방 가버려요. 여러분, 금방 가버리고 난 다음에 구원의 확신도 없이 죽음의 잠자리 속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는 천군 천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빛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군 천사로 빛나는 다른 믿음의 형제들을 보았을 때 그거만큼 영원토록 뼈저린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 상황에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 저 사람이 다윗이었구나. 나는 그 뒤에 그냥 허다한 무리들 속에 있으면서 창은 들고 있는데 공주와 결혼시켜 준대, 세금도 면제해 준대, 벼슬자리도 준대. 그런데 내가 죽을까봐 못 뛰어나가는 거고. 근데 그게 왜 못 뛰어나가느냐? 다윗보다는 그들이 힘이 세었어요. 왜 못 뛰어나가느냐? 신앙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래. 근데 신앙의 목적이 분명하려고 하니까 믿음이 해결이 안 되어 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이걸 안 받쳐줘요. 여러분, 안 받쳐주니까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의 영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즉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로 증거되는 놀라운 영이 들어가서 강하고 담대한 영이 여호수아처럼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냥 이렇게 합시다 이러면 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연소하다는 걸 압니다. 연약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잘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내 뜻과 내 의지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고 예수님이 반납하였음을 믿고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모세가 안수하고 바울이 안수하였을 때 여호수아에게 들어가고 디모데에게 들어갔던 그 영이 여러분 속으로 들어가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 결단이 작심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하다가 정말 죽을 뻔 많이 하죠. 그런데도 끝끝내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내 마음으로 결정해서. 내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한 것은요, 그때마다 우리가 싸워서 이겨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근데 어느 때는 그것이 상당히 쓸모없을 때도 있어.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역사에서는 눈으로 보기에는 쓸모없는 것 같았었는데 나중에 보면 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가령 방송 시스템 그때 할 때 정말 우리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해서 부산에 계신 분들이 한 분이라도 예배를 좀 제대로 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라고 준비를 하였었는데, 그때 우리 상황과 형편과 처지 가지고는 그거 뭐 할 능력이 안 됐어요. 그러나 결단하시는 분들과 또 여러분의 기도와 또 실시일반하시고 세워놓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이. 아멘. 그런 거죠. 지금 다니엘 성전이 서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위로를 받고 또 금식할 수 있고, 아멘.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멘. 또 하나님은 우리를 밀으실 거예요. 또 밀면서 손을 붙잡으실 거예요. 이제 내가 저것을 원하니 저거 해보지 않으련? 힘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연소합니다. 너에게 살아있는 그리스도 영 성령이 함께 하느니라. 아멘. 부활의 능력이 들어갔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의 목적이 무엇이냐? 제 삶의 전체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땅 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역사가 일어날 때 회복과 부흥과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 되는 세대가 믿음의 목적, 신앙의 목적을 분명하지 않으면 그냥 교회를 나갔을 때 지연학연 따지고 그리고 또 가진 것 따지고 뭐 이렇게 해갖고 의사는 의사끼리 모이고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끼리 모이고 그리고 노동일을 하는 사람 노동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먹고 살고자 했다면 그 목적이 떨어지면 그것이 구원입니까? 그것이 복음입니까? 그것이 신앙입니까? 그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믿음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부활하였음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아멘.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들음의 역사가 믿음으로 이루어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듣지 않으면 디모데후서 4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가 가려워서 선생을 많이 둔다고. 그러나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해도 그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에 본 목적을 두어야 됩니까? 엘리야처럼 달려나가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오늘 아침에 기도원과 그의 300용사 외치는 것처럼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아멘. 그럴 때 부활의 신앙이 함께하면 여러분에게 어떤 역사가 있느냐? 아브라함처럼 마음의 영안이 열려버려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오늘은 일곱 부활을 다음 시간에도 다루겠지만 여러분 영안이 열린 사람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 그랬죠.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요 부활 신앙이 함께하면 그것이 능력과 권세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고린도서 15장 23절 오늘 본문이죠. 15장 23절. 자,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아멘.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 네. 자, 일곱 부활 중에서 먼저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나머지는 그 여섯 부활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자 구약의 성도들이 그 다음 두 번째로 부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실 때 두 번째로 부활했는데 구약 성도들 일부분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찾아봅니다. 27장 52절로부터 53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무덤들이 열리면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사실 마태복음 27장 52절과 53절은요 기존 교단과 신학자들마저도 상당히 건들기를 두려워하는 부분이에요. 그래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고 뭐 어떤 사람들은 어제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보세요. 여기 마태복음 27장에서 어느 정도의 무리들이 부활했죠.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멘. 그들은 주께서 부활한 후에 무덤에서 나와 어디로 들어갔어요? 거룩한 성, 거룩한 성이 어디예요? 천국. 여기서는 이제 일단 예루살렘인 거예요. 아멘. 그 실질적으로 걸어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예표가 되어서 여러분이 훗날에 부활할 때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 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아멘. 여기서 일어난 몸들, 일단의 몸들은요 영적인 몸이 아니라 실제로 걸어다니는 실제적인 몸인 것이에요. 아멘. 성경은 잠들었다고 표현할 때 몸 외에 다른 것을 가리켜 말하지 않습니다. 잠들었다는 것은 육체가 죽었다는 것이에요. 잠에서 깨었다는 것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에요. 그래 부활의 구약의 성도들 일부분이 살아난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여기부터 보면은 아하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이사야 26장 어려우니까 오늘은 여기 2번까지 하고 일단
예,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이사야 26장 자 18절로부터 21절 자 시작.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아멘 할렐루야. 잠깐 여기서 여러분의 성경에다 그냥 이렇게 표시해 두시고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야 된다고 얘기하죠. 네. 자, 그 다음 읽어주세요.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잉태하였으나 우리가 아픔 중에 있었으나 우리가 내는 것은 마치 바람을 낳는 것 같아서 우리는 땅에서도 어떠한 구원도 인간 스스로는 만들지 못하고 세상에 믿지 않는 거민들도 만들지 못한다. 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 네, 구약 성도들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리니 이 사람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다. 흙에 거하는 너희는 깨어서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수풀의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던져버릴 것입니다. 내 백성아 오라. 너의 방들에 들어가서 너의 문을 잠그고 그 분노가 지나갈 때까지 잠깐 동안 숨으라. 보라. 이는 주가 땅의 거민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벌하시려고 그의 처소에서 나오심이니라. 땅도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들을 더 이상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네. 구약의 성도들이 부활할 것을 이미 알려주는 구절이 명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분들은 훗날에 우리의 부활 이후에 나머지 구약에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심판 때에 다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네. 자, 그래 잘 들으세요. 여기서 선하게 부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네, 천국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네, 당연히 지옥으로, 음부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볼까요? 에스겔 37장 생기장인데 자, 12, 14절만 따로 떼어서 이렇게 보면 네, 이것도 부활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 37장 12, 14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아멘. 인생 자체도 말이에요. 살아가면서 무교절의 무덤 같은 데서 물고기 뱃속 같은 데서 어둡고 답답하고 습하고 우울하고 조울하고 죽어가면서 사는 인생들이 물론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어서 충만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이것을 보세요. 오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들을 열어서 너희의 무덤들로부터 너희를 나오게 할 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고 자 내 영을 너희 안에 두르 그리하면 너희도 살리라. 요 구절을 바울 사도는 어떻게 얘기했느냐? 로마서 8장 11절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죽은 몸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것을 보고 우리를 부활에 참여시킵니다. 네. 자, 8장 11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에스겔 37장 14절 부분을 보면 또
내가 너희를 너희의 본토에 두리니 그때 너희는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고 수행한 줄을 알리라. 주가 말하노라. 네? 본토에서 일어나서 어떻게 돼요? 구약의 백성 일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부활한 대로 성경의 말씀이 예언하신 대로 성경의 말씀이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27장 52절이 여러분에게 열려버린 거예요. 아멘. 거기에 일어난 사람들이 어디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갔더라. 본토에 돌아오고 들어왔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에게 그 역사 이게 이제 부활의 형태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부활까지 7개의 부활이 있는데 두 번째 부활에 해당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아멘. 또 그 안에 잠자는 자들의 부활인데 이게 이제 두 번째 부활. 아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여러분들도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여러분이 부활에 참여하게 되겠죠. 그죠? 아멘. 예,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을 보면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말하기를 주 예수여 나의 영을 받아주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잠드니라.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5장 고린도서 15장 23절 읽어보세요. 시작. 큰 소리로.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잠자듯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우스갯소리로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죠. 보약 중에서 뱀은 맨 마지막에 써라 뭐 이래가지고 뱀을 보약으로 먹으면 다른 보약이 익숙해지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죽을 때 고통스럽다. 뭐 뱀의 형태라고 막 꾸불꾸불 뒹군다. 그거보다는 죽음의 공포가 다가왔을 때, 사망의 권세가 다가왔을 때 여러분의 양심, 여러분의 영은 어디로 갈지를 이미 아는 거예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지옥의 심판 앞으로 안 가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누가 지옥의 심판 앞으로 가고 싶겠습니까? 거기에서 구원의 다리를 놓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타고 올라오도록 이 복음을 땅까지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아멘. 은혜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것을 다시 깨달으니까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교회 나와서 단순히 좀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이 조건부식 목적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국교회가 그동안은 되었었어요. 그러나 역병 코로나가 팬데믹으로 한 2번 와버리니까 여기저기서 서로가 혐오하기 시작하고 희생양을 찾다 보니까 오늘은 그래요. 오늘은 한국교회라고 칩시다. 그런데도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다음은 어딜까요? 머리 민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수건 뒤집어 쓰고 다니는 여자들에게 임할까요? 아니면은 전혀 다른 외국인들에게 임할까요? 사람은 원래 인간이란 족속들은 탐욕과 정력에 휩싸여서 우상 숭배하다 보면 어리석어지고 어리석음의 가장 가증한 마지막 증거는 분노인데 분노가 다가오면 인생이 불안해졌다는 것이 불안한 자들은 누군가를 혐오하게 되어 있고 혐오하면 희생양을 찾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이 흔들릴까봐 불안해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목수의 아들,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목수의 아들 그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신 것이에요. 아멘. 우리는 다시 이런 실수를 해야 됩니까? 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죽어갈 때 우리가 그때 예레미야 시절에 있었으면 예레미야 말을 들었을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고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면서 얼마나 많이 부르짖었습니까? 그럴 때마다 감옥에 갇히고 두들겨 패고 우물 감옥에다 던져버리고 살 소망이 없을 정도로 두들겨 패가지고 죽여버리려고 그랬었고 그러면서도 이들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그 많은 자들이 나중에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한 사람도 선봉에 서가지고 이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한 사람도 없었고 바벨론 왕 앞에서 저희들은 붙잡아가도 우리 어린 자녀는 이 땅에 남겨달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시절에 디도 장군이 이끌고 와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았을 때
티투스가 한계될 때 존경했던 이스라엘 랍비 한 사람은 딱 하나만 요구했어요. 어디서나 우리가 예배드리고 학교 세우는 것만 황제시여 수백 년 동안 황제의 나라가 계속되는 동안 막지 말아주소서. 이 하나로 모세 오경을 든 이스라엘은 지금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재물을 끌어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들이 동방의 이스라엘, 제사장의 나라, 선교 대국의 대한민국에 다시 그 영이 임하기를 바라고,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목적을 똑바로 해야 돼요, 여러분.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로부터 10절.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했던 이사야 26장하고 에스겔 37장은 구약 성도들의 부활이라고 써놓는 것도 좋아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로부터 10절 여러분이 합동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영향력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누린다는 건 뭐예요?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만 끝나지 않고 충만한 삶을 누리다가 성삼의 축복을 누리다가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우리가 죽었든지 깨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도다, 이렇게 선포하죠. 주님은 뭐라고 하냐? 로마서 14장 9절에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부활하셨다. 아멘. 부활하신 우리 주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로마서 1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4장 8절로부터 9절. 자, 여러분들이 합동하십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유가 뭐예요? 구약서부터 지금까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고. 여러분들은 휴거 때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재림 때까지 버티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한 100년 살고 싶으십니까? 그래도 사나 죽으나 나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이유는 죽은 자와 산 자, 즉 나의 주가 되시려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기독교, 여러분. 다른 걸 전하면요 천사라도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아무리 설교를 MSG를 뿌리고 버터를 바르고 하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가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께서 원하시는 설교는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은혜, 즉 그리고 부활이 들어가는 것이요, 여러분. 이게 안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말짱 도루묵인 것이에요. 무엇을 해도 덕이 안 되고 무엇을 해도 지옥 가는 일만 하기 때문에, 그러니 무엇에 집중하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1.1핵도 틀린 것이 없어요. 너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다윗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구하면 골리앗 하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는, 오셔갖고 대표적으로 멸한 게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것이 뭐냐? 부활 사건이에요. 사망의 건세를 가지고 5대양 6대에서 너 죽는다라고 협박하던 그 사건을 종식시켜버렸어요. 죽음의 건세를 밟아버리셨어요. 그리고 부활해버리니까 그 권능이 뚝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의 목적만 똑바로 해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훗날에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7부활의 첫 시간이었으니까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으로 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